하는 그런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해서 그것이 오늘 첫 시작하는 성경과 함께 보는 성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성화가 뭔지 아시죠? 성화. 이 종교적인 그 그림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그림. 성경과 함께하는 영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함께 보는 또 성경과 함께하는 성화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성화로 그린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하는 음악은 우리가 익히 이제 부르고 또 듣고 있는 뭐 찬미가 복음성과 아니면 아주 위대한 어떤 그 선곡들 이런 음악을 통해서 성경에 주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문학인데 이 문학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 속에 성경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 호다하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함께하는 영화. 이건 이제 종교적인 영화도 있고 아니면 사랑과 영혼. 예전에 이제 아주 그 눈물 나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사귀었던 남자가 강도를 만나갖고 죽은 거죠. 여자가 죽은 거예요,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제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주제를 다루면서 과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방법인데 재밌는 것은 개신교회에서 영화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성화를 가지고 또 시간을 쓰는 그런 교회도 봤고 음악을 가지고 하는 교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가졌던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강화도에는 개신교의 어떤 그 전도사님이 트로트 가지고 또 집회하는 분이 있어요. 트로트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분은 그 트로트의 곡조에다가 그 찬미가 가사를 갖다 개사해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한창 재밌게 부른 그분이 예전에 무슨 음악 경연대회도 나왔었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고 일단 제가 이 주제를 계속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속해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2월 달까지는 성화를 가지고 성화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 이야기의 그 감동적인 내용들이나 왜 이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도슨트 그렇게 부르거든요. 도슨트.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큐레이터는 모든 전시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고 요새는 도슨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이제 가르치다, 설명하다 그런 뜻인데 제가 아무튼 이 성화를 좀 잘 소개하는 이 도슨트가 되고 우리 교우님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화 속에 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흥미로울 수도 있고 안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저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한번 해보고 이것이 괜찮으면 내일 안식일에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까지 금요일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이제 그림으로 성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예전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도 절에 가면 절 벽에 그 벽화들이 있죠. 혹시 그 벽화가 뭔지 아세요? 그 부처의 일생을 또는 가르침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그려놓고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쭉 돌아가면서 그리거든요. 그걸 왜 그렸냐면 옛날에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라. 그래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성화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화도 예전에 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이 그걸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오면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인 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 송년회 때 우리 천지창조라든지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은 아주 당대의 유명한 화가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예술적으로 그려놓은 이런 작품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헌신과 감동의 표현을 위해, 저는 이제 여기에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이 3번에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받은 감동이나 자신의 경험을 그림에다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과 4번이 좀 포함되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 그림 속에 부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아마 보시면 이 그림은 이건 무슨 사건을 갖다가 그린 것이다 알 것 같아요. 자, 한번 죄송합니다. 지난 교과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이 그림이 무엇을 상징한 겁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 무서운 사자의 밑에 양이 있고, 우리 감수봐, 이번 기억절인가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다음 주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사자로 묘사되는데 그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과 어린 양, 이런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림이 처음에 볼 때부터 어두운데, 아무튼 한번 이 그림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그린 것일까요? 예? 신약에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제 묘사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죠? 이게 좀 깨끗지 않아서 유감인데,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죠? 그리고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사람은요? 아버지. 그러면 큰형은 누구일까요? 이 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희미하게, 이건 원래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하나가 이렇게 문에 기대서 쳐다보고 있고, 남자 한 분이 또 앉아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그림의 주인공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이죠. 아버지, 둘째 아들, 큰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 큰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지금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지금 바로 이 장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이제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이 잃어버린 그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비유의 특징은 잃은 양의 비유와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으러 나가는 이야기예요.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제 비유예요.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비유예요. 주인이.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본인이 이제 돌아와야 하는 이제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소개하는 분들이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담겨져 있다. 성경의 가장 큰 구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손꼽으라 하면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이 이 이야기를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안 놓치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종교인이 같은 여기에 관심 있으면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겠다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 같으면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또 기가 막힌 음악을 또 만들어내고자 애를 쓸 거예요. 작품을 또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또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읽고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렇게 또 감동적이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작가가 감동을 받아서 그걸 또 썼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 작품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또 영화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오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한 화가가 그린 그래서 이 제목은 탕자의 비유는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 그러면 감동이 안 된대.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탕자의 귀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을 소개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리는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란 보다도 그냥 탕자 또는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탕자의 귀향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저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화가인지 몰랐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쌍벽을 이뤘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탕자의 그 귀향에 대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만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거리감도 있고 깨끗지 않아서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또 그렸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근데 한번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고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미술관에 와서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게 미술 작품이 그냥 미술 작품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감동 있게 그린 화가의 작품이에요, 세계적으로.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얼굴, 이제 이 그림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있고, 그래, 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눈이 좀 어때요? 왜 지쳤을까요? 기다리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 얼굴이 눈이 짓물렀다 그랬어요. 짓물러 갖고 그 다음에 거의 멀정도가 된,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아주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눈을 통해서 창백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눈이 짓물러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따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이 그림을 확대해서 여기 이제 이 아버지를 확대해 갖고 이 그림을 지금 찍은 게 아니라 이 화가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아버지만 다시 이런 일이 없대요, 사실은. 전체 작품 가운데 부분적인 것만 이 화가가 따로 그린 거예요. 그럼 혹시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그림만 따로 이 화가가 그랬겠습니까? 집사님, 아버지가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걸 이렇게 클로즈업한 거야, 이렇게 가깝게 해갖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렘브란트가 다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아버지의 눈,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또 그렸어요. 다시요. 그럼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두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겹쳐진 지금 그림이거든요. 포인트가 이제 한 두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크게 있습니다. 아버지 쪽에 포인트가 있고 아들 쪽에 이 그림에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좀 보십시오. 아버지 쪽에서의 그 모습은 뭐예요? 예? 손. 끌어안는 손. 오케이. 끌어안는 손이고, 그 다음에요. 품에 안겨진 모습이죠. 근데 아들의 모습은 좀 어때요? 말랐고 누추하고, 그 말랐고 누추한 모습이 어디에 혹시 보입니까? 어디요? 옷과 머리. 이 아버지의 옷은 화려하죠. 아들은 그야말로 아주 누더기를 입고 왔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손을 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짝손이에요? 잘 보셨네. 짝손이에요. 짝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짝손입니까? 왼손이 크고, 요 손은, 오른손은 여자손이고. 야, 보이세요? 그죠? 이 손은 작적, 여리고 가느다란 손이고, 그 여자 손이죠. 이 손은 크고, 이제 심줄이 아주 이렇게 뭉툭한 그 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아버지의 손을, 그러니까 이 화가가 이 그림에 이번에도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죠? 받은 감동을,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 이제 그 케이스예요. 왜 손을 그리려면 똑같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손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여성의 손을 그리고 하나는 남성의 손을 그렸을까요? 이건 이제 얼마든지 우리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림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상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렸을 것이고, 근데 그 의도와 우리가 마치 시를 가지고
김소월의 시를 가지고 그 식구를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어떤 때는 그 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환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도 화가가 분명히 본인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 손이 다르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이고 엄마와 아버지의 의미가 또 담겨 있겠죠. 그죠? 어머니의 어떤 손. 그러면 이 아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한 손은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 같은 손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이쪽 손은, 왼쪽 손은 그죠?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아들을 안고 있는데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여자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 생각에 여자의 한 손으로 이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뭘 상징해요? 인자하심, 뭐 불쌍한 내 새끼, 또요. 김영수 집사님 보여요? 잘 보이긴 해요? 말 그대로 어머니란 자체가 예. 부모인데 어머니 쪽은 아무래도 아버지는 혹시 두들겨 패도 화를 내지만 엄마는 쓰다듬고 보다듬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 이제 뭐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소프트한 이제 그 부드러운 모습을 이제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느 분은 이걸 이 종교화 성화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다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의미가 이제 부드럽고 보혜사적인 이제 성격이 있어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럽니다. 그럼 왼쪽에 우리가 볼 때 여기 오른쪽에 남자의 그 손은요. 김 장로님 또는 우리 새 장로님들은 남자로서 내가 아들을 지금 이게 어루만지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남자의 손은 어떻게 콱 그냥 잡아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남자 특유의 그 어떤 그런 아주 강한 콱 잡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나가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아들아 이제 잘 왔다고는 이제 이런 표현이죠. 뭐 틀렸어요? 제 설명이? 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보세요. 이 아들의 머리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깎아줘서 그러기보다도 이건 영양실조의 상징과 굶고 굶주리고 왜냐하면 돼지 음식 먹고 쥐업 열매 먹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 화가는 장발로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저렇게 아주 짧은 머리로 그리면서 여기는 아마 피부병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자세히 관찰해 보면 피부병도 있을지 모르고 이런 이제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아들이 그 머리를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제 그 아주 다정한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있는 것처럼 이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한 그리고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오면서 이제 안식처를 찾은 이제 그런 모습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느껴지죠. 제가 설명하니까 느껴지죠? 저도 모르죠. 근데 이걸 그림을 설명하신 분들이 소위 도슨트나 아니면은
이 그림을 본 분들이, 그래서 이 그림이 원화가 러시아에 있대요, 러시아.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30분, 1시간씩 앉아 있다가 간대네요. 이 그림을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의미도 반추해보고 아버지에 대한 의미, 만약에 종교인들 같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혹시 어떤 이제 집안은 집 나간 아들이 있을 수 있거나 딸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옷의 모습은 정말 뭐 아주 누추함의 상징을 그 생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발까지 다시 그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신발은 다 떨어지고 그냥 이게 밑창이 떨어진 걸 거예요, 아마. 이건요. 이거 벗은 건데 이 완전 그냥 굳은 살 박히고 이런 신발은 다 누더기 된 이런 신발을 끌고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형이에요. 모습이 좀 어때요? 아주 못마땅한 모습이죠. 성경을 좀 봐야겠어요. 이 모습을.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3절까지요. 아주 그 불만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는 이제 이 아들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죠. 큰아들은 사실 잘못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또 한 사람은 이 큰아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잔 헤르츠라고 하는 작가가 큰아들은 제2의 탕자이다 또 그렇게 했어요. 이 집안에 이 큰아들도 이게 기뻐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제2의 탕자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막 항의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집에 있을 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먹인 잔치라고 한 일도 없는데, 그럼 가끔 이제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다음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랜만에 온 사람, 맞아.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뭐, 구도자, 초신자 오면은 막 그러죠.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지금 30년째 교회를 나왔는데도 한 번도 반가운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막 10년, 막 15년 동안 안 나온 사람 나오면은 반가워하고 그럴 때 그 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손님 왔다고 그냥 막 환영한, 난 한 번도 손님 왔다 안교 시간에 좋은 선물 받은 적 없는데 처음 왔다고 주고, 그러면 누가 될 수 있냐면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여러 주석가, 어떤 분들은 이 큰아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이 큰아들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둘째 아들도 아니야 사실. 둘째 아들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큰아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아주 부드러운 큰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렘브란트가 1662년에 그린 돌아온 탕자. 이 연도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면을 압축해서 이렇게 그린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림을 정말 원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거를 보러 가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 블로그에 보면 자기가 소원했던 거를 가서 본 거를 갖다가 아주 감격적인 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막국수 하나 먹으려고 여기서 충정하는 사람 있듯이 있거든요. 아까 그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런 그림들 보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조각이나 그림 보려고 실제로 로마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가듯이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설명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그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 유화가 약 600점, 파나가 한 300점 된대요. 그 다음에 자기 자화상을 그린 게 한 100점 돼요. 그 화가 가운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많이 그린 화가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자기 얼굴을 시대별로 그림을 그렸고, 잘 살고 있을 때도 그렸고 못 살고 있을 때도 그리면서 이 자화상에 100종류 되는데 아주 다양해요. 근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여기 다 나왔구나. 왜 렘브란트가 자기 작품 가운데 마지막 작품으로 이 돌아온 탕자를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지혜양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의 감동과 책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렘브란트가 자기가 1000여 편의 작품을 그린 가운데 마지막, 이분이 제가 이제 한 번 더 렘브란트의 그린 그림을 한번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 여러 그림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래 타락해갖고, 타락까지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야기가, 살다가, 예.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인은 아니었어요. 유명한 화가라 돈 되는 거 다 그려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성화 그려달라면 성화 그려서 팔고, 무슨 인물화 그러면 인물화 그려달라면 그려서 팔고, 자기가 뭐에 감동받으면 그려 팔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사람이 버는 거예요. 당대 아주 유명한 화가였으니까요.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이 기구해서 그 많은 돈들을 다 이제 유흥가에서 이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파산 선고까지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때 첫째 아들 룸바르트가 낳았는데 죽었고, 장녀 코르넬리아가 그 다음에 또 죽고, 둘째 딸 코르니아, 셋째 딸이 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가 사스키아가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된, 누구만 남았냐면 생후 9개월 된 티투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죽고 애 셋 죽고 재혼을 했는데 남매를 뒀거든요. 근데 남매 가운데 아들이 또 죽어요. 딸은 이제 생존했는데, 누구만 또 첫째 부인에 누구만 남았다 그랬죠? 둘째 아들 티투스만 남았는데, 이 아들이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또 이 아들이 죽어요. 가정적으로나 이제 여러 인생의 그다음에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제 끝이 나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딸 하나만 이제 남았고,
그 다음에 아내 또 하나도 죽었어요. 두 번째 아내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다. 가족 다 죽고, 그 다음에 돈 다 이제 파산 선고받고. 그가 이 그림을 그린 거니까,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결국은. 자기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이제 뭐 하나님 품이 그리웠겠죠.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할 그 품을, 자기 인생의 모습을 이 탕자 속에 투영을 시켜서 이 그림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자아상,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거든요. 이게 사스키아와 자아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창녀와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네덜란드가 유명한 이제 홍등가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그 홍등가에서 지금 있는 장면을 기뻐서 보는 그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야, 지금. 여기 화려하게 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마치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이 이런 사람이 결국은 누구의 품에 귀의하냐면 아버지 품에 귀의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느 분이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쓴 구상한 작품이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또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 쓴 작품이에요. 결국은 렘브란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살았던 그 과거가 이제 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한때는 두려울 것 없을 만큼 당당했으며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온갖 영화가 모두 헛것이었음을 아프게 깨달은 한 예술가의 슬픈 모습이 겹쳐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아무튼 그는 이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그림들을 그린 다음에 1669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받아들임과 용서에 대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나누셨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아들들,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귀한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또 이제 이거 우리 화가가, 교회 화가가 그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